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곳에 모인 저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지막 때의 징조와 또 믿음의 준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비교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비록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고 고통당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옮겨갈 그러한 쉼터에 불과한 정도에 불과합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고, 하지만 이 땅에서 하늘을 위하여 준비하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하늘이 준비되어 있고, 그 하늘에서 삶은 영원할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의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세옹지마라는 말은 이 인생의 기륭 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일컬어서 이 세옹지마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중국의 변방에 사는 이 한 노인이 점을 잘 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변방에 살아서 세옹이라고 불렸고요. 그 노인에게 말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말 한 마리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찾아와서 그 비싼 말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프고 또 안타깝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노인이 대답하는 말이, 어쩌다 이 일이 이렇게 되었는데 내가 이것이 복이 될지 또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소? 라고 그는 그 다음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라진 뒤 몇 달 뒤에 이 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 좋은 말을 한 마리를 데리고 같이 이 노인의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 잃어버렸던 말이 좋은 말을 데리고 왔으니 당신은 정말 큰 복을 받았군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노인을 부러워하며 또 칭찬하며 아이고 우리 집에도 그러한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노인은 그것을 기뻐하지도 않은 채 또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모르니 우리가 좀 더 기다려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노인의 아들이 이 새롭게 데려온 이 말을 길들이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젊은이의 다리는 예전처럼 정상으로 회복되지 못했고 큰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장애로 인해서 이 젊은이는 걷기가 불편한 그러한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두 마리가 되어서 정말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그 말로 인해서 이렇게 다리가 부러지고 또 아들이 이렇게 장애를 가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이 노인이 또 이 일이 이것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무덤덤하게 그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 이 노인을 보고서 마을 사람들이 참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몇 년 후에 오랑캐가 쳐들어오게 되었고, 마을에 사는 젊은 청년들, 또 나이가 들어서 건장한 장년들,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남자들을 징집해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강제로 전쟁터에 끌려나가고 많은 남자들이 전쟁터로 끌려나가게 될 때에 이 노인의 아들은
그 말에서 떨어진 그 상처로 인해서 다리를 절게 되었고 장애를 가지게 되어서 이 청년은 그 강제 징집에서 제외가 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다리를 다친 게 꼭 나쁜 일은 아니었구나. 때로는 좋은 일이 그 이후에는 화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 화처럼 보였던 일이 때로는 복이 될 수도 있구나. 어떤 일이 좋고 어떤 일이 나쁜 것인지 미리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이 세옹지마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단지 좋은 것처럼 보이고 나쁜 일이 생기면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그 미래에는 그것이 어떻게 작용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생각해 본 것 중에 한 가지는, 어떤 일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인간은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예언적 안목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음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준비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때로는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나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슬픔이 이 세상에 이르러 올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가고 있다. 바다와 육지에서 재난이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이 재난들은 인간이 전혀 제어할 수 없는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자연의 힘에 변덕스러운 돌발 사건인 것처럼 보이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읽을 수 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남녀들로 하여금 위험을 느끼도록 각성시키는 매개물들이다. 인간의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슬픔이 이 세상에 이르러 온 것을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저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오고 교회가 전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이 코로나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 1차 접종을 실시했을 때의 그 접종률은 몇 프로였는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이 통계에 나온 것을 보면은 1차 접종률은 97.3%였습니다. 이 1차 접종을 마친 이후에 이 코로나가 많이 줄어들었을까요? 크게 차이가 없었던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2차 접종을 실시했고 2차 접종률은 96.5%. 수치로 보면은 거의 10명 중에 9명이 예방접종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3차 접종률은 74.3%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코로나가 거의 끝난 이 시점이고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는 완전히 끝났을까요? 끝나지 않았을까요? 과학자들도 그렇고 의학계에서도 이 코로나는 끝난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변이를 하고 있을 뿐이고 이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그러한 바이러스들이 추후에 또 나타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 질병들, 전염병들, 인간의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이 슬픔과 질병들, 고통들이 이미 우리에게는 다가왔고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보다도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다는 이 슬픈 권면을 접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구원이 정말 위험한 순간까지 가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표면상으로 보이는 이러한 재난들이 인간이 전혀 제어할 수 없고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병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슨 목적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녀들로 하여금 우리를 깨우치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매개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수년 전부터 이러한 보도들이 계속해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추워야 하는 이 시베리아가 불타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산불로 몇 달씩 꺼지지 않고 전 국토의 엄청난 면적들이 사라지는 이러한 일들, 미국과 캐나다뿐만 아니라 한 달 이상씩 이러한 폭염과 산불의 몸살을 앓고 있다는 예보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 역대 최고치인 섭씨 54.4도,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수년 전에 이러한 7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이 폭우와 또 폭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후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도 이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북미 폭염 이어서 서유럽 홍수의 대재앙, 뉴욕타임즈도 전 세계 기후변화 늦출 준비가 미흡해 있고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 이것은 막을 수 있는 한계점에 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많은 사실들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이 마지막 때를 돌아보면서 이제는 준비할 때가 정말 가까이 왔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게 됩니다. 잠언 6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7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 개미들은 다가오는 겨울을 위해서 미리 식량을 쌓고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이 작은 미물인 개미도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어떨까요? 영원한 생명, 불멸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도 분명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개미들이 노는 것처럼 보이고 그 작은 것이 준비해봐야 얼마나 준비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작은 개미조차도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준비해서 겨울을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간을 성경에서는 저 하늘을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미는 장래를 위해서 준비한다. 이것은 이성적 힘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교훈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그의 섭리 가운데서 보증하신 미래의 불멸의 생명을 위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는다. 우리가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투자를 하고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하지만 정말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의 불멸의 영원한 상급인 저 하늘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을 때때로는 잊고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4장 7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계시록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심판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현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심판의 때를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다. 현대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시대의 징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종말 전에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가. 심판의 때를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정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지만, 이것의 또 다른 의미는 심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해야 하는데 그 영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비슷한 삶의 반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위험 속에 빠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의 때 정말 우리가 준비할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징조는 무엇이며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지 이 계시록 7장 말씀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계시록 7장의 말씀대로라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경험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이 사방을 붙잡은 천사들로 하여금 그것을 놓게 되면은 세상은 끝이 날 것이다. 그런데 그 바람을 잡은 천사를 향해서 한 천사가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경험, 심판의 준비를 위해 인침을 받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이 계시록 7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을 받게 되는 것은 참 추상적이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더 쉽게 이 인을 받는 일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정신이 마음에 가득하고 사랑이 생애를 향기롭게 하는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로서의 인증을 받게 된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이 표현을 이 실물 교훈에서는 하나님의 인증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일주일을 살면서 너무 힘들어 죽겠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죠. 그런데 이 힘들어서 죽겠다라는 표현 대신에 우리가 이 일주일을 이렇게 힘들지만 견디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구나 하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한 감사의 정신이 마음에 가득하고 또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라고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하게 된다면은 그것이 어떠한 상태라고요? 네, 하나님의 인증을 받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로서의 인증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동역자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인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 상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상태대로 기분이 나쁘면 나쁜 것을 표현하고 슬프면 슬픈 대로 표현하고 화가 나면 화가 난 대로 표현하고 그렇게 나에게 주어지는 그대로 표현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디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나를 뒤덮고 있음을 기억함으로 감사하고 이 일주일의 삶을 버티고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면은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인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오늘 너무 감사했다, 내가 일주일 살아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다라고 표현하시면은 이 사람이 이제 인을 받았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집에 갔는데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 어떨까요? 그 사람 하나님의 인을 받은 것일까요? 받지 못한 것일까요? 대답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임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하신 적이 없음을 성경은 한 곳에도 기록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시대의 문어기에 서 있다. 이는 은혜의 천사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품성이 형성되어야 추수하러 오신다.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너무 추상적으로 준비하고 너무 큰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그에 대해서 매우 단순하게 우리의 품성이 준비되면,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 형성되면 우리를 추수하러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시대의 문어기에 서 있습니다. 마치 에녹이 하늘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늘 문어기에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의 문어기에 서 있지만, 이 문어기에 서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었다면 에녹과 같이 믿음으로 그 하늘을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의 준비가 부족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떠돌았던 것처럼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훈련의 시간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참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구의 환란의 바람이 내 천사로 하여금 붙들려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인을 받으면 바람을 놓게 된다. 이 땅의 지진이나 재난이 재림의 징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인을 맞았을 때 그것이 재림의 징조인 것이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전 세계를 잠식하고 또 폭염과 폭우가 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지만 그것이 참된 재난의 징조와 재림의 징조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재림의 징조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맞았을 때요? 인을 맞았을 때에 그것이 참된 재림의 징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에게 분명한 복이 있는데 그것은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면은 우리가 곧 어디로 들어갈 것이라고요? 하늘에 들어갈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시대의 홍수에 대한 경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 죄악을 깨닫게 해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강림이 임박했다는 기별도 사람들에게 그들이 세상 일에 너무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기별이다. 이 기별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사물에 관심을 갖고 주의 잔치에 오라는 초청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노아 시대의 노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전염병이나 폭염과 폭우는 우리가 영원한 사물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몰두하지 않고 하늘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고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일컬어서 은혜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시간을 살고 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노아 시대에 노아에게 주어진, 또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은 몇 년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걸린 시간은 120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이 120년의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물로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한 이 경고를 주신 후에 120년 이후에 노아 홍수로 그 세계가 멸망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노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한 기점과 한 사건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1844년 재림운동과 대실망이라는 사건입니다. 이 재림교회 역사와 전 세계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이 사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아는 사건입니다. 이 1844년의 대실망이 지난 이후에 지금 우리는 2024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에서 1844년의 시간을 빼면은 몇 년의 시간이 흐른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노아의 때보다 더 많은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아니면 더 짧은 시간이 아직도 남아 있을까요? 이 빼기를 해봤더니요, 180년의 시간이 지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아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은 120년이었고 그 시간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지 않고 그들의 삶을 살았는데요, 1844년의 대실망과 재림운동 이후에 지나온 시간을 계산해 보니 180년이 지났고, 노아의 시대에 120년 은혜의 시간으로 주어진 시간보다도 우리는 60년 이상의 더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재림을 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지금 엄청난 은혜의 시기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180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정말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고 1844년의 대실망을 경험한 그 사람들의 믿음보다 우리의 믿음은 더 뜨거워졌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종말의 때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신속히 성취되는 때의 징조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움을 선포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점진적으로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지상에서 물러가고 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점점점 이 지상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늘을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사소한 일상생활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큰 위기가 우리 앞에 있지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능력을 옷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그 은혜와 그 은총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경계선에 있음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많은 백성들이 배도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범죄할 때에 모세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모세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과 길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누구하고 동행을 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에 홍해바다를 갈라서 광야같이 지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에 골리앗 장수도 물리칠 수 있었고요. 다니엘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에 사자굴 속에서도 보호함을 받았고 풀무불 속에서도 구원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고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커다란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임박해서 그 동네에 있는 고아원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기 백화점의 3층에 있는 장난감 부스에 이 아이들을 들여보내고 원하는 대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만큼 장난감을 다 품에 안으면은 그것을 너희들에게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신이 나서 이 장난감 저 장난감 가슴에 한아름 끌어안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갖고 싶었던 것, 좋은 것, 비싼 것, 큰 것들을 다 품에 한아름씩 안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 장난감을 가지고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그 옆에 의자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신나서 그 장난감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이 아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서는 이 사장님이 의아하게 생각을 해서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앉아서 옆에서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이 장난감이 가지고 싶지 않니? 여기에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너는 왜 아무것도 가지려고 하질 않니? 그럴 때에 이 아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다 가지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가지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말해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사장이 그래 뭐든지 내가 들어줄 테니 이야기해보렴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아이가 저는 장난감보다 사장님이 갖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사장님 다리를 붙잡아 안았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장님이 그 아이를 보고서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이 아이를 입양을 하게 되었고 그 아이와 함께 살게 되었고 그 후에 이 아이가 그 백화점의 사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장난감입니까? 좀 값나가는 좋은 것들입니까? 좋은 자동차, 좋은 아파트, 좋은 건물들도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지고 싶어하는 것, 어떤 물건보다도 이 아이가 그 사장님을 원하고 그 사장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값어치를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의 값어치를 알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짐으로써 하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요 가장 부유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졌더니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원수 같았던 형과의 문제도 해결이 되었고, 죽음의 위치에 처했던 자신의 목숨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의미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분의 용서하심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붙잡고 씨름하는 야곱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씨름을 한다면 그 마음의 소원을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재림을 준비하고 마지막 때의 재림의 징조를 살펴볼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음으로써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45편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